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중보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 굉장한 일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것 자체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모세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 5장 31절 그 마지막을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32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 오늘 보면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 문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내용이 바로 율법이다, 그 뜻이에요.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은총이지만 그것으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생명의 복을 얻는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예전에만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다 폐기되고 행하는 것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의지하는 마음, 절대 의존적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의존적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분리가 될 수 없다. 그 자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와야 한다. 그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주여 주여 부르지만 순종이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그 순종함이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전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 그리고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 그것이 무엇일까요?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 내가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 그것이 뭐냐? 내 아들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조차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명하셨죠, 그것을. 가정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큰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중다하게 된 이 민족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또 그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신앙이 전수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되게 만드시죠. 어린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부모가 그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자녀에게는 약함을 주신 것이 필요한 것들을. 처음에 뭘 가르칩니까? 언어를 가르쳐요. 말을 가르쳐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혜와 행동 양식들을 가르치는데 빼놓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십시오. 우리는 힘이 필요하고 명성이 필요하고 어떤 땅에 있는 어떤 자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오로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장구히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이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전체를 완전히
하나로 압축하면 이 말씀, 이 4절 5절이 나오는 것이. 4절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이 원어로 된 것을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홀로 하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실패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이 보이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섬기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 마음이 되는 것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바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갈라져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건 10계명 1계명부터 어긴, 그럼 모든 것을 다 어긴 완전한 불순종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도 하나가 되어서, 그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만 하나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그 성품도 하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 성품도 한결같으시다. 그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 여러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한결같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신뢰는 전적 의존의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뜻을 다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힘을 다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먼저 사랑하심이라.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이 세우시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다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피가 요구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피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독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속죄 제물 어린 양으로 삼아 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해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돼요. 마음을 다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대상이 있어서 갈팡질팡, 머뭇머뭇, 주저주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두 마음이 됐어요.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랬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택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못했죠. 결국 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킬 때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이 율법을 순종하는 일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 중심이, 그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정말 철저하게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알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결정적인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오직 자기 의밖에 없는, 자기 의만 자랑하니까 계속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 계명을 순종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한다 한들 그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철저한 불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이 나뉘어진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만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과 전혀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잡수실 때 그 동네에서 죄가 많기로 소문이 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죠. 예수님 앞에 서서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미리 가지고 온 그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어드렸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향유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이것이 얼마나 비싼 건지. 오로지 그 죄 많은 여인의 마음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함이 많았을까? 예수님의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과 비례가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무엇과 비례가 되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엇이 많기 때문에 사랑함이 많아졌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재물을 많이 주셔서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들을 많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것밖에 없어요. 무엇과 비례가 되고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사랑도 적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라는 것은 그 여인이 자기의 죄를 많이 깨달았다라는 뜻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는 제한적인 속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그만큼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사랑도 적은 것이고, 그런데 큰 죄를 깨달은 사람들, 그러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의 그 큰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십자가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했잖아요. 힘을 다 해서 쏟아 부었잖아요. 남들은 아깝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죠. 율법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일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공로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위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달라요. 사랑의 정도가 달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진실한 회개. 진실한 회개. 여러분, 회개는, 이 회개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회개가 자꾸만 죄를 지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우고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게 회개의 목적인 것입니다. 죄 지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로, 예수님의 공로로 되는 것이고 다 이루었느니라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사랑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했어. 우리 모든 아들들과 후손들도 우리 주님을 복음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생명의 복이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